오늘 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사랑의 스토리, 이 아가서를 처음에는 성경으로 집어넣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서의 내용이 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사랑의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AD 90년 냠니아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핵심 스토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랑,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사랑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잘 표현한 책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쉐마, 들으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유일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지어다. 그럼 여러분, 그 위대한 계명, 최고의 계명,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오늘 이 아가서는 그 사랑의 실천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6월절이 되면 꼭 봉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많이 받았는데 그 옛날 430년 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같은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포도주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여러 군데 짓게 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특산품이 어디서 생산되는 거냐 하면 바로 레바논산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 맛이 좋아서 어느 날 내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지? 하고 친히 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오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운명적인 만남,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다? 술람미. 이 술람미는 그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농사를 짓는데 그 소유가 솔로몬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일종의 소장농이죠. 성경에 남편의 이름이 없는 걸 보면 남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이 술람미를 데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 이 술람미를 별로 사랑을 안 해주었든지 아니면 무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험한 일을 이 동생 술람미에게 다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뙤약볕 아래서 이 술람미는 열심히 이 포도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시커매졌죠. 그래서 아가서 1장에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치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그 목축업자의 이름이 게달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
그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장막을 짓죠. 그 쳐놓은 장막이 그 염소 털이었는데 먼지가 모래가 불어닥치고 하니까 시커매졌습니다. 그 연탄같이 시커먼 얼굴, 나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그 휘장, 성전의 휘장 같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술람미는 그 레바논 산이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3088m의 산입니다. 그 산은 아주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 산은 신비한 산입니다. 그 산을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경외의 산, 두려움의 산. 그 산에 살면서 이 술람미는 여자이지만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성적인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140명이 있습니다. 60명의 왕비와 후궁, 80명, 그 140명의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아주 세련된, 아주 귀족, 명문 가문의 그런 귀수들이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기록한 것은 아마 초기 그가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의 아내들이 몇 명 됐다고 했죠? 1000명. 그러니까 140명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세련된 여인들이 왕궁에 무수하지만 이 술람미를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이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내가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그냥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지.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니 이 술람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고관대작의 명문 가문의 귀수들이 많이 있는데 나같이 천한 이 농사를 짓는 여자를, 아니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 능력 있는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술람미 여인 같은 이렇게 남루하고 볼품없고 천한 것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이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보는 순간에, 그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사모함으로 솔로몬은 약속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술람미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이 왕 맞나? 사기꾼 아니야? 설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 같은 거 데리러 오겠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므로 속지 마. 그러고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그냥 여기 주변에 레바논에 총각들 많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살고, 우리는 팔자가 이렇게 포도농사 짓고 살다가 죽을 팔자야. 아, 그 소문이 나니까 또 이 레바논의 총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도시에서 어떤 귀공자가 저 술람미를 뺏어간다고 말이지,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프로포즈가 막 불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죄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 술람미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 솔로몬이 그 호와 찬란한 가마와 함께 수십 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 술람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구구절절한지,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읽어보기가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이 30 전에는 아가서를 읽게 하지 마라, 나이 들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6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술람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사랑했는지. 그는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온유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 짝, 암비둘기는 숫비둘기 자기 짝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딴 순놈 비둘기에게 눈을 돌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은 누구일까요? 일편단심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남편이든지 바람피는 여자 그냥 두겠어요? 바람피는 남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술람미는 비둘기처럼 솔로몬만 사랑하고, 당시에 많은 여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들은 7개국에서 선발된 여자들입니다. 그 주변 나라의 공주들이고, 그들은 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처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술람미 한 사람만은 오직 한 사람,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가 섬기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디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받은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늘 애통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런 신부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 항상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회귀본능. 절대 딴 데 가서 잠 안 자요. 집에 가서 자야지. 절대 딴 데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교회에, 여기에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고, 가정에 우리 육체의 안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술람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술람미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볼 때 그렇게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던 여자들의 종류는 첫째 시녀, 둘째 후궁, 셋째 왕비, 이렇게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시녀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왕이신 예수님 주변에서 수종드는 정도. 그 시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 본 적 없는, 솔로몬과 함께 동침해 본 적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성령 받지 못하고 그저 시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궁입니다. 이 후궁은
그래도 좀 솔로몬 가까이는 있죠. 근데 가끔 혹시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 솔로몬이 후궁의 처소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후궁들에게 방을 주었는데 쫙 일렬로 후궁의 방을 이렇게 사이드로 양쪽으로 쫙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언제 자기 방에 찾아올까 해가지고 이제 후궁들은 저녁만 되면 촉각을 세우고 언제 방문이 열리고 그 황제가 내 방을 찾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정말 재수가 좋아야죠. 근데 어떤 후궁은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이 황제가 그 방으로만 들어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왕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고양이가 방을 찾아 들어가는 그 방에 내가 들 것이다. 근데 이 지혜로운 후궁이 그 자기 방에다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고 밤마다 그 방을 찾아가더래요. 이게 후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얘기했죠. 그 사람은 육의 사람, 시녀.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육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적 그리스도인.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육신으로,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러 갔지만 어떤 때는 또 세상으로 애굽을 잡고 사모하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중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왕후입니다. 이 왕후, 늘 왕의 총애를 받고 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왕과 하나 되는, 다시 말해 영의 사람, 늘 성령 충만하여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늘 주님과 손잡고 늘 동행하는 아멘 잘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왕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는 그 왕후 중에 왕후야. 단 한 사람, 완전한 자. 그 어머니도 그를 사랑하고 또 그 궁전 안에 있는 다른 왕후나 후궁이나 시녀나 모두가 다 이 술람미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덕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인격과 그 채모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를 사랑해요. 백성들도 왕후 중에 왕후 술람미,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더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 악한 자 사탄에게 붙잡힌 귀신 들린 자에게는 사랑을 못 받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미는 왕비 중에 왕비, 내 완전한 자, 너는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어머니는 이 딸 아주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온통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VIP 중에 VIP,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뻥 찢듯이 인을 쳐서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육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키가 작아도 안 돼요. 목이 등이 구부러져도 안 됩니다. 손가락 정상이어야 합니다. 발가락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코가 삐뚤어져도 안 되고 모든 육체가 아주 정상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육체의 그런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날에 과거에 우리 인생 속에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영혼을 갈고 닦고 빛을 내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해같이 맑고 달같이 빛나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 빛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여자. 그늘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에 죄가 없습니다. 설령 죄가 들어오면 속히 바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그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서 물리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죄가 내 속에 충만하면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솔로몬은 이렇게 술람미에게 충고합니다. 술람미야, 우리 농장에 꽃이 피었다. 겨울이 지나갔고 바람도 그치고 봄이 왔구나. 이제 저 포도에 열매가 맺어지고 무화과에 과실이 맺어지는구나. 이제 우리 사랑도 이렇게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싹이 트고 정말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이 포도로에서 누리도록 하자. 그런데 딱 하나 너와 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들이 있구나. 작은 여우들, little foxes, 복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작은 여우들이 어떤 때는 탐심을 집어넣고, 어떤 때는 욕심을 집어넣고, 어떤 때는 정욕을 집어넣고, 그 작은 여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게을르게 만들고, 세상에 자꾸 눈 돌리게 만들고, 사랑을 자꾸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우리 사랑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우 새끼들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삼손이 그 여우 새끼를 300마리를 잡죠. 그래갖고 꼬리를 다 묶어놔. 그리고 불을 붙여놨더니 이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우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도 저 여우를 잡아라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그 여우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맞으러 오시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신앙을 지성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로 가야 되고, 오늘 저 시녀들은 후궁의 자리로 올라오시고 후궁들은 왕비로 올라오시고 왕비들은 왕비 중에 왕비 술람미가 됩시다. 아멘. 자, 서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시녀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왕비로, 왕비에서 왕비 중에 왕비, 술람미 여인 됩시다. 오늘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 온 성도 다 술람미 됐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해같이 빛나시고 달같이 빛나시고 당당한 군대와 같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당당한 깃발을 든 군대.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고 낙심하고 상실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성소 안에 휘장 안에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승리의 깃발을 올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술람미를 솔로몬은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은 날이 갈수록 사랑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 어느 날 이렇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느 날 술람미의 처소로 밤늦게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때는 이 술람미가 그때 옷을 다 벗고 마침 고운하게 잠을 자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잠들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님이라고 할지라도 좀 귀찮죠. 그래서 좀 짜증도 나죠. 그래서 빨리 응답하지 않고 왔어, 이 밤중에 왔지 하고 쭈밋쭈밋거리는 사이에 이 눈치 빠른 솔로몬이 그렇지, 내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깊은 잠에 빠졌어. 잠을 깨우지 말아야지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내가 지금 잠이 들었었고 옷도 벗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 신랑이 오셨는데 맞이해야지. 내가 너무했지 하고 빨리 깨닫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사라졌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어디 갔지? 삐졌나? 시험에 들었나? 아니 내 사랑 금이 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그 예루살렘 거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솔로몬을 못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순찰자가 있어요. 아니 왕을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을 때 그렇지, 왕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그러셨구나. 왕의 마음이 변치 않았지.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혹여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하셨나? 예수님이 삐지셨나? 눈을 돌리시지 않나?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맞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리가 없지.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막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여러분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와! 어젯밤에 제가 이 단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날까봐 하나님의 관심이 떠날까봐 내가 요새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 게을러진 것 같아 요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내가 고백이 연약해진 것 같아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여전히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마음은 어제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세파에 시달리다가 여기까지 곤비하여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모습 이거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한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술람미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이 지금도 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높여 주시고 그를 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사랑이 좀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 미국의 UCLA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보통 200개 이상의 암세포가 그냥 하루에도 막 달라붙는데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마음이 기쁘고 이 건강한 삶을 살면 그 암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암세포에다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침이나 피를 시험관에 집어넣으면 암세포가 순식간에 사라진대.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는 분노했을 때 침이나 분노했을 때 피를 빼서 암세포에 집어넣으면 그 암세포가 순간 50배가 늘어난대.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고 미움을 받으면 죽게 되어 있고 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쥐를 보통 그 생존의 기간이 한 6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하면서도 그 쥐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900일 산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여보 사랑해요 하고 뽀뽀 한번 해주면 5년 더 산대. 내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교통사고가 또 잘 안 난대. 통계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법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66권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아주 율법으로 정했어요. 새 신랑은 절대로 군대도 내보내지 마. 1년 동안은 직장에도 나가지 마. 그리고 1년 동안은 마누라 옆에만 있어. 그래갖고 그럼 돈은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갖고 1년 동안 쓸 돈을 준대. 그 돈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맨날 둘이 붙어 다녀. 그 시간이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또 신부에게 있어서는 그 신부는 그 부모를 떠나서 신랑한테 이제 사랑해서 왔지만 거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시누이들 다 있고 그 시댁살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남편은 직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신혼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1년 그걸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배우고 그때 임신도 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 그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가정이 깨지면 국가도 깨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에덴에서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힘, 용기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동물들, 식물들 이 생태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럼 신부인 하와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신부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눈, 마음, 무기 그런 뜻입니다. 여자에게는 눈을 주셨어요. 그 눈이 뭐냐면 남편이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남편을 돕는 배필, 헬퍼, 돕는 자입니다. 사이드, 옆구리, 헬퍼.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눈이 있어요. 이 시각이요 달라요. 이 아내들이요 보는 눈이 남자와는 달라요. 꿰뚫어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요 감각이 있어. 난 가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걸 느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맞아, 그게 맞아. 그 영적 분별력이에요. 남자들은 바쁘게 사니까 그런 게 잘 없어요. 부족해요. 그냥 생활 정서 싸우기 바빠. 거칠어. 그런데 그 아내들이 그 남편을 도우라고 붙이셨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부가 결혼하면 7바퀴를 돈대. 그러면서 그 남편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겠습니까? 첫째, 다른 여자들로부터 지켜야지. 딴 여자가 얼씬거리면 안 되지. 뒤질 줄 알아. 그 다음에 건강도 지켜야지. 가정도 지켜야죠. 또 그 가정의 앞길을 위해서 잠언 30장 여인처럼 부지런히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며 옷을 짓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니까 그 남편은 말하기를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많지만 독행 있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는 그대 하나뿐이요. 오늘 솔로몬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는 너 하나뿐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는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랑이 오늘 후대의 우리들에게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은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중년이 돼서는 잠언을 짓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노년 돼서는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수했던 그가 나중에 그 많은 여인들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흐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회개하고 죽죠. 오늘 이 아가서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지금은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입니다. 일반 징조, 지금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의 일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징조는 뭐 지진이든 전쟁이든 테러가 일어나든 기상이변이 있든 화산이 폭발되든 해일이 일어나든 또 불이 나고 전 세계 그런 재앙들이 닥치는 것은 점점 횟수가 더해지고 점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특별 징조는 단회입니다. 특별 징조는 한 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평화 조약,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등장, 두 증인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전부 특별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성경의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덜 됐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좀 부족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 솔로몬을 사랑했던 술람미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깃발을 올린 군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지혜 중에 지혜지, 최고의 인생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되는 11장 15절의 7째 나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 역사는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2020년이 들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 놀라고 놀라죠. 그 말씀은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라, 확실하게 준비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교회를 보지만 주 예수 이름께 너는 내 앞에 완전한 하나뿐이로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셔 너는 하나뿐인 나의 신부 술람미로다. 일어나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깃발을 올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어떠한 죄든지 오늘 회개하는 자들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상처, 아픔, 스트레스, 모든 아버지여 마음의 근심 걱정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하사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